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 5개의 논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장 6절이 즉 5개의 논쟁을 마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불신과 적대,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듣고 그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를 맛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명성이 드높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8절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이 언급됩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을 가리키지요. 이두메는 사해 서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가장 남쪽에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즉 요단강 동쪽편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더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이방 지역이었던 곳에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져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9절 보니까,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병치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진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터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을 보면 그 심신이 지쳤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복음 5장에도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옷깃에 터치를 하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믿었을 때에 그는 그의 모든 병을 근원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무엇을 만지는가의 문제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질 것인가? 누구로부터 만짐을 당할 것인가? 누구의 터치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닿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부정한 것이라면 내 삶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이, 성령의 거룩하신 손길이 내 삶을 만지신다면 나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이 바로 나의 병을 난 것을 넘어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근거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제자들의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신 그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나의 학력, 나의 지식, 나의 돈,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먼저 부르셨고 나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14절부터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셔서 세우셨던 그 12명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훈련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시며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를 직접 듣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신 목적은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파송의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파송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파송된 자는 자기를 파송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15절 보니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전도와 더불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 다름 아닌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며 그리고 귀신의 지배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를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임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